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9절까지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가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입니다. 큰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왕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크고 작든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보면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다른 곳에서 보면은 형편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와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리고 영적 지식이 달라요. 또한 다양한 재능과 주님께 받은 은사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까? 이 성도들을 볼 때에 세상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성도라고 하면은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신실함으로 평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실함으로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바로 신실함으로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모두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다라고 모두의 로마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 성경에서 유명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완벽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한두 가지 부족함이 있었고 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그렇다면은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이 되었어요. 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29년 동안 왕자에 있었습니다. 7일을 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은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왕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의 전을 수리한 일이었어요. 쇠락해진 주의 전을 회복시켰어요. 수리를 해서 주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경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성전의 경배를 회복시켰어요.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 바로 있죠.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은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점진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룩한 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영적 부흥의 왕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교만해졌던 적이 있었지만은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교만했지만은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했지만은 뉘우치고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도 목자로서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목자와 성도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좋은 점을 본받으며 주님을 위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할까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네,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어요. 육신의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해그림자를 바로 바꾸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영적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은혜를 떠나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따라할까요? 은혜를 떠나서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다.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다. 네, 은혜를 떠나서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영적 부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부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따라할까요?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모습이다. 네, 저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영적 부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두 번째 은혜를 떠나서 늘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늘 겸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책망을 들을 때에 곧바로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바로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왕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히스기야 영적 부흥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왜 은혜를 떠나서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왜 은혜를 떠나서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갖고 말씀드린다면 왜 은혜를 떠나면 교만해질까요? 이 물음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은혜를 떠나면 교만해질까요? 은혜를 떠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는데 왜 은혜를 떠나면 교만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예,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병을 고침받은, 생명을 연장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다. 나를 고쳐주신 은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 나를 다시 살려서 살리신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놀랍게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가슴 속에 안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아. 처음에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부분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면 잘된 것이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 때문에 잘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지는 거예요. 아니, 이것쯤이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아니, 이것쯤이야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5절 다시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두 조건이나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 구원받은 조건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궁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단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바로 대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을
죽게 하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의, 참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이 있었음을 또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뇌를 부흥시켜 나가는 거예요. 승리로 이끌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 부흥과 승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놀랍게 베푸신 이 은혜에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은혜를 떠나면 교만해질까요? 교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원인은 스스로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스스로 마음을 높였기 때문이다.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네, 스스로 마음을 높이면 교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2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다시 한번요.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써 한주와 주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죽을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말씀해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우리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왜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주님의 진노를 받은 우시야 왕을 우리는 하나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분향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누구의 일일까요? 제사장의 일입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나 분향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려고 하였기에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 죽는 그날까지 별채에 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역시 똑같은 사건이죠. 드려서는 안 될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왕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고 스스로 힘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3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교납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교만해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놀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을 연장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고 스스로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26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시야 왕은 왜 죽었을까요? 왜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랬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것이죠. 그에게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악이 어떤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 향단에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악이라는 거예요. 왜 악일까요? 분향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을 제껴놓고 네가 하느냐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마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채에 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수용 하잖아요. 격리수용. 그런 격리수용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행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문둥병이 걸려서 별채에 감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곧 갈 거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패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처럼 처음부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고 스스로 힘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알고 나서 오히려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고 목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들판에 가보면 곡식들이 누런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추수의 계절이. 그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사람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바짝 쳐드는 거예요. 교만이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부흥과 승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며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교만해질까요? 세 번째 교만의 이유는 뭐냐면 진노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진노하심을 잊었기 때문이다. 네, 진노하심을 잊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19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119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룹이 뭡니까? 천사들이죠. 천사가 왜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는지, 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교만하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음받는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범죄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무역이 많아서 강포가 가득해서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니까 천사도 쫓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체가 뭘까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나도 묵별리에 자정하여 보겠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금수만도 못하다 그래요.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다 그래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볼까요? 시편 49편 20절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838페이지입니다. 838페이지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한번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아무리 존귀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짐으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아까 우리 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에 자신은 물론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만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진노를 받았고 유다도 진노를 받았어요. 왕이기 때문에 자신만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전체가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수도가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나서 교만해짐으로 스스로 복을 걷어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누구라 그래요? 배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배교자. 배교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자신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해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를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각이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조명이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조명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못 읽어요. 그 조명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종기에 처한다고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꺼져버리고 지각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사리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각이 닫힌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지정의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뜻을 알 수가 없고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뜻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바둥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패망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하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흥과 승리로 이끌어지는 원동력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노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사회도 너무 혼탁합니다. 나라도 혼탁하고 사회도 혼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계도 혼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주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처음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고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면은 따라서 마음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입장이 견고해지면 서서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심하려고 애쓰기도 하지만은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고 부추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교만해졌을까요?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히스기야는 회개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의 모습은 은혜를 떠나서 교만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를 부흥으로 이끌어갔던 원동력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를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부흥시켰던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를 저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스스로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진노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겠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영적 부흥의 깃발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영적 부흥의 깃발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이 나라가 살았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은혜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늘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자유민주주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지탱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루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왔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부흥의 불길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부흥과 승리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노력을 할 때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자리에 섰던 평양대 부흥운동의 산실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곳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습니까? 금수단 궁전이 들어서 있고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서져 있죠. 그 우상이 무너지고 그 터 위에 다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않고 진노를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겸손으로 우리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을 우리 손으로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대 부흥운동을 우리 손으로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부흥과 승리를 이끌어주는 운동력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높아지지 않고 진노를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겸손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